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의 영혼은 참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 형제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교회 등록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광고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들어올 때 지난주와 좀 더 다른 분위기 로비의 풍경을 보셨나요? 우리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한번 수고했다고 감사의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툰타운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툰타운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받으신 또 주보 안에 있는 또 헌금봉투를 통해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지금 미션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페루팀이 1차적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2차적으로 페루팀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는 또 우리 인도네시아 팀 파송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또 기다려지는 이 부부학교, 먼저 우리가 봉사자들 모집하게 되어지는데요. 봉사자는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모여가지고 부부가 같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접속하셔가지고 봉사를 신청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몇 시요? 2시입니다. 무슨 일이 이곳에서 펼쳐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이 필요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바쁜 일상을 멈추고 기도와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저희 형제서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형제서점에 들리셔서 또 7월호 여러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느라 흔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한 선을 없도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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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니 예수의 완성 만세 만세 노래하니 예수의 완성 만세 만세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님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믿음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인 진정한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알기에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에 있을 우리 자녀들의 천국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타운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아시오니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의 과정을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을 축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저희들은 척박한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무릎 꿇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공급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조부를 섬기고 있는 성화윤 장로입니다. 오늘은 경조부 일이 아니고 미션 빌더 팀원으로 참여하게 된 캘리포니아 킹살렘 농장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 미션 빌더 팀 10분과 함께 형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소속된 선교단체인 컴미션 초청으로 그 땅을 방문하여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컴미션은 농사훈련을 통해 노동과 영적 공동체를 병행해서 꿈을 꾸어오던 차에 그 꿈이 2017년 4월에 킹살렘 농장 훈련원으로 구입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훈련하고 배출하고 후원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차에 온갖 장비를 가득 싣고 24시간에 걸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경조부를 섬기면서 저는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마무리해야 하나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쯤에서 미션 빌더 팀 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춤거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망설여졌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로 24시간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순두부도 먹고 인앤아웃 햄버거도 먹고 오믈렛도 먹고 팬케이크도 먹으면서 마치 우리 순모임을 하듯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루산밸리에 도착했을 때 100도가 넘는 무더위가 우리를 맞이했지만 우리 팀장님의 리더십 아래 주어진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추 숙성실을 위한 집을 새로 만들고 또 기도실로 이어진 20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를 자르고 대추 농장 곳곳에 무성한 잡초들을 제거하고 지붕을 보수하고 다람쥐 소굴인 장작더미를 옮기고 청소하며 여러 곳을 정리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이순애 사모님께서 매일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 정시에 식사를 마련해 주셨고 그 식사를 차려주셔서 사역하는 동안 내내 규칙적인 식탁에서의 교제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이순애 사모님께서 또한 매일 오후 4시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기타 반주와 이재환 선교사님의 말씀과 팀원들의 팀워크와 파워풀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노동의 귀중함을 체험하고 우리의 가슴을 열방으로 향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흘린 땀, 그리고 나는 눈물, 웃음, 예배의 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한테 마음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던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급히 병원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새벽잠이 없으신 우리 장로님의 새벽 기도 소리에 눈을 뜨고 건축 경험이 많으신 집사님께서 작업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사모님을 도와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자매님, 유머와 솔선수범으로 앞장서 주신 집사님, 그리고 자상하시고 지혜가 넘치는 우리 장로님, 중보 기도해 주신 목사님 모두 함께해서 아주 든든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재환 선교사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인생을 어떻게 살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한 형제인으로서 여러분에게도 단기 선교를 권해드립니다. 꼭 전문인이 아니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섬기러 갔더니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해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손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음악부에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부터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션 빌더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섬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고 올해 또 내년에도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앞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를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최지은 팀장님을 비롯한 총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지금 계신 곳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향하여 손을 한번 뻗어 주십시오. 비록 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God who goes before us,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로 나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출발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시도록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ood to great, good to great.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거리가 가까워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좋은 교회, 그리고 분위기가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본문에는 참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목사님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교회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사도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위대한 교회는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이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며, 끝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다음 세대,
말씀과 복음과 다음 세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교회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실 텐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인 베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잘 있나? 그래서 쓴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편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땠길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감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읽어주었든지 아니면 교회 대표자가 읽어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즉각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담임하시는 존 맥카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편집을 했는데요, Think Biblically 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이 책에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참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플러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11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묵상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하신 그 출판 기념회 북 콘서트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저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성서유년 선교회에서 10년 동안 편집장을 하다가 이렇게 잠시 안식년을 맞이해서 책도 쓰시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쉼을 가지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농산일도 도와드리고 우리 손주들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는데 새벽에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참 듣기 힘들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서유년 선교회에서 매일 성경 책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큐티책 팔리는 책 이름이 매일 성경입니다. 거기 1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본문을 딱 보면 본문에 있는 메시지 1, 2, 3를 잡고 글을 쓰도록 훈련을 받은 분입니다.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밥을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밥을 먹다가 그날 새벽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10개 얘기했으면 그 중에 9개는 좀 다른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1개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1개를 은혜로 받고 아침밥 먹을 때 나누시는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힘있게 선포하시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밥을 먹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그날 역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너무 목사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밥을 드시다가 말이야 목사님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이게 우리 애들도 있는데 없을 때 얘기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분이 너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어머님은 아들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어요. 늘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손때가 묻어있는 분이고 늘 찬송의 입술에 고백이 있고 두 손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신실하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9개 틀리고 1개 맞는 것 같은 그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9개 중 다 맞고 1개 좀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한 말씀 때문에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아들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권준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그리고 우리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즉각 결단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성취가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위대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주변의 동족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을 경험했는데 사도가 떠난 이후에 교회는 여전히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족은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 지역에 회당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회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한 선교사님을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이지리아는 위쪽에는 무슬림들이 쫙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기독교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두 종교가 이렇게 만나는 접경 지역, 조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두 종교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그렇게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시장에 나갔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아들 찾아 나서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교수로 신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한 학생이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고향에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제 확인해보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스테이시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조사하고 중앙정부 허락과 추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허리쯤 쌓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교회 짓는다고는 못하고 리더십 센터를 짓는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리포트를 했나 봐요.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공무원이 지금까지 펄밋했던 거 다 무효, 그리고 다 무너뜨리라 하는 그런 공문을 들고 내일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저녁에 선교사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공무원이 오는 가운데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그 산을 이렇게 도는 가운데 그만 오토바이가 전복 사고가 있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이머전시에 가고 말았어요. 공무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리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이 다 거의 완공이 돼서 지붕만 올리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또 소식이 들리기를 지난번에 오기로 했던 관리보다 더 높은 2명의 관리가 내일 차를 타고 다시 똑같은 공문을 들고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침번도 세워서 누가 와서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불침번을 서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차가 이제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데요, 마을에 있는 마지막 삼거리를 통과할 때입니다. 좌회전을 하면 마을에 들어오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그 코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져서 불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쫙 퍼졌습니다. 뭐라고 퍼졌는 거 아닐까요? 저 지금 짓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건드리지 말라. 그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두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슬림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이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불침번도 대신 서주고, 지붕 올리는데 남자들 힘도 필요하니까 키 큰 사람들로 와가지고 지붕도 같이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첫 번째 개신교회인 카스티나 주에 있는 바쿠리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안식년이라서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고 평안한 미국 땅을 떠나서 다시 나이지리아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나이지리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코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나이지리아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코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션 온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매 달마다 또 매 주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신다고 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작게는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많게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어려움,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신 분은 보통 이 말씀을 하세요.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저 예배당 맞은편에 새겨놓은 표를 보셨죠?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IM이지요. I am 미셔너리.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희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함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세계를 품며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회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시각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참 좋은 목회자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위대한 교회는 무엇을 남기는가?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을 세우는 것,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좋은 목회자와 위대한 교회가 남겨야 할 모습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16개 국가 23분의 선교사님을 기도하며 후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성함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들어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구제 사역으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을 막 사서 이제 그 지역에 나눠드리고 나오는 가운데 전도사님이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추장님 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 네 분이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빨리 근처는 아니 좀 멀리 있는 보건소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더니, 그래 이제 추장하고 그 딸을 안고 차를 타고 갑니다. 비포장 도로 덜컹거리는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 본네트를 붙들고 하나님 이 차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배웠던 지식이 생각나서 그 열을 잘 관리하면서 고장난 냉각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40km를 가게 돼요. 남아있는 거리는 또 40km가 남았습니다. 그 이제 같이 했던 전도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구급차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뛰다가 쉬다가 가다가 뛰다가 쉬다가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쉬다가 뛰다가,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수액을 꼽고 약물을 투여했더니 그렇게 펄펄 열이 끓던 아이가 점점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호흡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 며칠 이렇게 급성 말라리아에 걸려서 들어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모두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틀에 걸쳐서 여기 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이 의료인이었던 간호사가 알려준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추장님이 그때부터 소문을 냈어요. 딸은 나았고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자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추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선교사님이 밤새 운전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지역에는 추장님이 딱 믿으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믿어야 돼요. 여기 선택이 없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무로 건물을 짓고 선교사님을 초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땅에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로꼬리라고 하는 지역에 계세요.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학교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영규 초등학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웬만하면 이런 전라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네요. 한 번 더 여쭤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한 자매를 보내셨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뵙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7이었던 남동생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지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위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둘째 딸이 설득을 해가지고 언니하고 어머니를 케냐 땅으로 보냈습니다. 꼭 여길 가보라고 보낸 거예요. 걔 와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쉬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쉬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고 나도 우리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만날 거예요.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아들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조금씩 회복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살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들어보니까 영규라는 청년이 정말 참 좋은 아들이었네요. 멋진 아들이었네요.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영규와 같이 멋있는 청년이 되도록, 참 착한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학교를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섬길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대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었죠. 아버지하고 이제 회복이 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신 이후에 이곳에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헌금으로 세운 학교, 그 학교의 이름을 영규초등학교다 그렇게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Y자매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정말 록고리의 영규초등학교를 선물했다. 그 영규초등학교에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다.
그 영규 초등학교에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다. 언제 저런 책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편집 중에 있는 책입니다. 선교부에서 편집 중에 있는 책인데 제가 이 소문을 듣고 초안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읽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한 4시간 정도면 책 한 권씩 읽는데 이 책은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한 챕터를 읽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멀리 유럽 땅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저 멀리 다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챕터를 읽다가 멈추어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읽고, 또 다른 챕터를 넘겨서 읽다가 울다가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읽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9월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두 오십니다. 우리 선교 30일 때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손에서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도시에 오게 됩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섬기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펀드레이징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3개의 숫자가 뜰 겁니다. 5,000, 1,400, 1,100. 무슨 숫자일까요? 5,000, 1,400, 1,100 모두 아이들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5,000은 케냐에서 지금까지 킨더가든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았던 숫자가 5,000명입니다. 책에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영규초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로컬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까지 졸업한 아이들이 1,400입니다. 끝으로 1,100명은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찾아오게 될 툰타운 주니어 플러스 툰타운 플러스 이 아이들을 섬기겠노라고 한 봉사자들의 숫자입니다. 툰타운 주니어의 숫자가 25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툰타운의 숫자가 38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미들스쿨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이 자원을 했어요. 어른들도 함께 섬기기로 했는데 그 숫자가 350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기르고 계셨어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1,10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고 이곳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찾아오는 아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아이들은 MZ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세대요, 하나님의 체험하고 영광을 경험한 말씀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계신 곳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우리의 가슴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열고 기도하는 중에 열방을 품으면,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을 품으면 우리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위대한 교회로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달라스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선교사님께서 교회 오셔서 간증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한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많습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아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요즘 같으면은 누가 범죄자인지 다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 지역에 검색해 보면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이렇게 우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딱 하얗게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거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인데 신학교의 평안하고 안전한 집을 벗어나서 우범 지역에, 그것도 난민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사신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음식이라든지 물건이 좀이라도 나오면 다 거두어다가 난민들을 도와주었던 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님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F1 신분이니까 돈도 못 벌고 학비는 많이 들어가고 돈은 없죠. 아기는 태어나가지고 울죠. 아내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고 우울증도 있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크게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다 끝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제 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날 저녁이 수요일 저녁이어가지고 웨치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 뒤에 2층에 혼자 앉아있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노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참 따뜻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힘을 주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첫 번째 끝나고 말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지를 끝나고 또 말합니다. Don't give up. 세 번째 끝나고도 말합니다. Don't give up. 그 설교를 끝나는 동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 뒤로는 그렇게 난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SBC 소속으로 마다가스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참 어려웠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고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위대한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교회란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위대한 교회는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위대한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IM 미셔너리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선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의 전함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